치유와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기도,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간절한 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에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닌 기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과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과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지혜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 진리를 새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저 희망하고 기대할 뿐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나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음받은 자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치유를 우리 몸에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종교적인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치유를 위한 특별한 기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세 단어를 잘못된 곳에 붙이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명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환하게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서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바꾸겠다. 나는 믿고 받는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의 기적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질병의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던 바로 그날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이 보고 마음이 깨달을 때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나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가 해줄지도 모르니 간절히 애원하고 희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기도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여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이며 적용되는 원칙 또한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나의 자루에 쓸어 담고 흔들어서 쏟아낸 다음 모든 경기를 똑같은 규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구 규칙으로 축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다른 기도의 원칙들을 혼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여기에는 치유가 포함됩니다. 구원이 포함됩니다. 재정적인 필요, 가족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수년 전 저는 심장이 기형이고 몸이 마비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제가 치유를 느끼기 전에 이미 나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 순간 섬광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으면 현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놓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잘못된 곳에 붙여진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마치 달리는 기차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을 멈춰 세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종류가 한 가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헌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 중보 기도 등 각기 다른 기도가 있으며 저마다의 역할과 원칙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헌신의 기도, 즉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 기도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혔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만약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혼동하여 믿음의 기도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성경은 이미 당신이 원하신다고 말했지만 저는 당신이 정말로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치유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정하신 믿음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만약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와서 아빠, 만약 아빠의 뜻이라면 오늘 저녁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먹이는 것은 이미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따르면 치유는 자녀들의 떡입니다. 그것은 이미 식탁 위에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헌신과 봉헌의 기도에 속하는 것이지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과물을 도둑맞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미 흔들린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불확실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흔들리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권리 증서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원이나 어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법적인 권리 주장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어떤 것의 권리 증서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치유는 이미 값을 치른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을 덧붙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때가 아니라, 통증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취하면 감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제가 마비된 채 죽어가던 병상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고 빛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하는군요. 그러니 저는 바로 지금 믿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즉시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믿음이 살아나자 제 몸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을 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믿음과 의심 안에 동시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낼 뿐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언약적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전통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가 당신의 법적인 권리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하신 것을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치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 17절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돌아보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법적인 그림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면 당신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고쳐달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마치 당신이 거듭났을 때와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을 위해 다시 한번 죽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이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치유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같은 십자가, 같은 피, 같은 언약입니다. 시편 103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병 또한 고치십니다. 만약 용서의 부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치유의 부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반으로 잘라 첫 부분은 내 것이지만 두 번째 부분은 아닐지도 몰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이따금 베푸시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인 언약적 권리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토록 애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첫 부분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것을 느낄 때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받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얻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산을 향해 말하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서 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입니다. 질병, 고난, 결핍 등 당신의 승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질병을 향해, 통증을 향해, 당신 몸의 문제를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그리고 제거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구한 다음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 즉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치유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제 몸이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고 여전히 증상이 있었지만 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몸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치유를 위해 믿고 있다면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100%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흔들림 없이 크고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지금 나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라는 산을 향해 말하며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내가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동합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치유를 받으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열쇠입니다. 셋째는 당신 자신의 기도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돌아서서 아직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의심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과 믿음을 일치시키십시오. 넷째는 증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은 먼저 행동하고 증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수년 전 저는 마비된 채로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는 지금 나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제 내면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그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걸치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거에 서 있을 수 없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일어나 걸을 것이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말씀 위에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거나 보는 것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것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항상 움직입니다. 당신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힘이 제 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완전히 치유되어 그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증상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깁니다. 저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제 기도에 반대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상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으며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듣는 데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생명 혹은 사망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간증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간증은 사탄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몸에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영을 묻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도록 풀어놓습니다. 그들이 치유받고 온전해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 믿고, 계속 행동하고, 계속 받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당신의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당신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서 계속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곧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치유와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기도,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간절한 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에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닌 기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과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과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지혜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 진리를 새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저 희망하고 기대할 뿐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나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음받은 자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치유를 우리 몸에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종교적인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치유를 위한 특별한 기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세 단어를 잘못된 곳에 붙이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명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환하게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서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바꾸겠다. 나는 믿고 받는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의 기적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질병의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던 바로 그날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이 보고 마음이 깨달을 때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나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가 해줄지도 모르니 간절히 애원하고 희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기도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여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이며 적용되는 원칙 또한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나의 자루에 쓸어 담고 흔들어서 쏟아낸 다음 모든 경기를 똑같은 규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구 규칙으로 축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다른 기도의 원칙들을 혼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여기에는 치유가 포함됩니다. 구원이 포함됩니다. 재정적인 필요, 가족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수년 전 저는 심장이 기형이고 몸이 마비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제가 치유를 느끼기 전에 이미 나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 순간 섬광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으면 현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놓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잘못된 곳에 붙여진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마치 달리는 기차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을 멈춰 세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종류가 한 가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헌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 중보 기도 등 각기 다른 기도가 있으며 저마다의 역할과 원칙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헌신의 기도, 즉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 기도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혔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만약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혼동하여 믿음의 기도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성경은 이미 당신이 원하신다고 말했지만 저는 당신이 정말로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치유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정하신 믿음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만약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와서 아빠, 만약 아빠의 뜻이라면 오늘 저녁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먹이는 것은 이미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따르면 치유는 자녀들의 떡입니다. 그것은 이미 식탁 위에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헌신과 봉헌의 기도에 속하는 것이지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과물을 도둑맞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미 흔들린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불확실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흔들리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권리 증서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원이나 어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법적인 권리 주장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어떤 것의 권리 증서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치유는 이미 값을 치른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을 덧붙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때가 아니라, 통증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취하면 감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제가 마비된 채 죽어가던 병상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고 빛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하는군요. 그러니 저는 바로 지금 믿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즉시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믿음이 살아나자 제 몸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의 기도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을 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믿음과 의심 안에 동시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낼 뿐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언약적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전통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가 당신의 법적인 권리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하신 것을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치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 17절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돌아보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법적인 그림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면 당신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고쳐달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마치 당신이 거듭났을 때와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을 위해 다시 한번 죽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이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치유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같은 십자가, 같은 피, 같은 언약입니다. 시편 103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병 또한 고치십니다. 만약 용서의 부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치유의 부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반으로 잘라 첫 부분은 내 것이지만 두 번째 부분은 아닐지도 몰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이따금 베푸시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인 언약적 권리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토록 애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첫 부분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것을 느낄 때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받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얻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산을 향해 말하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서 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입니다. 질병, 고난, 결핍 등 당신의 승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질병을 향해, 통증을 향해, 당신 몸의 문제를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그리고 제거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구한 다음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 즉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치유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제 몸이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고 여전히 증상이 있었지만 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몸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치유를 위해 믿고 있다면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100%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흔들림 없이 크고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지금 나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라는 산을 향해 말하며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내가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동합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치유를 받으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열쇠입니다. 셋째는 당신 자신의 기도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돌아서서 아직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의심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과 믿음을 일치시키십시오. 넷째는 증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은 먼저 행동하고 증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